자,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견고한 성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견고한 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산이 하나가 나오죠.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러분 세계 곳곳에도 경이롭고 아주 큰 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은 저도 이제 한라산 가봤고. 지리산도 가봤고 계룡산 가봤고 서울에 와서는 이제 남산 가봤고 안산 가봤고 산이 있잖아요 산.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수강산이 뭐냐면 금수가 뭐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단을 이렇게 놓은 것 같이 산 이렇게 계곡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비단이 놓은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요, 가봤거든요. 이제 성지순례. 우리도 이제 여러분 한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게, 그죠? 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함께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온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온산은 막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처와 예배 처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곳이 시온산 자체. 그러니까 시온산 자체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왕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산보다도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언덕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춰서 그곳에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시온산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온산, 시온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큰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히 견고한 그 시온성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자, 첫 번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은 시라는 것, 문학 장르 중에 시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온산을 터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터가 높다라는 그 의미, 그 다음에 북방에 있다? 여러분 북방이 아니거든요. 북방이 아니에요. 북방은 진짜 저 헐몬산이 진짜 큰 산이거든요. 근데 북방에 있는 산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터가 높고 북방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이게 정말 높고 북방에 위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고대 중동에서 이 북방 쪽에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그런 어떤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높은 산으로 묘사한 것은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높으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진짜 터가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산도 아니야. 그런데 그 북방의 높은 산들처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시온산 성전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터가 높다 그러면 시온산이 되게 그냥 높은 줄 알고
저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전은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지금 가잖아요. 시온산에 가면은 이게 진짜 죄송한 일이지만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의 기자는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우와 높다, 터가 높다, 우와 북방에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예.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시편 이제 오늘 이 48편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교회도 이 모레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레미안 아파트와 성공타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빨간 벽돌.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 하드웨어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어떤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48편에서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맨날 이스라엘에 가서 시온산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하고 그게 가장 터가 높고 그게 가장 위대한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맨날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는 모래내 교회, 모래내 감리교회 성도로서 오늘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이 성전 예배터에서 오늘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뜻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시편 48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산 그 터가 높고 북방에 있는 그 시온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낙원교회 목사님 따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막 계속 포탄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잠잠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그 현지 사람들은요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데요. 맨날 그러니까 미사일이 하늘에 뭔가 떴다 그러면 그냥 온통 사이렌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나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방공호를 파줬대요. 그래서 글로 싹 피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 방공호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피난처라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지진이나 어떠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피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인생의 지진으로 흔들릴 때
대피할 피난처를 가지고 있나요? 예,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원히 견고한 시온성이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절로 쭉 내려갑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해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정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시온성에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을 만들어 놨어도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슬람 모스크만 있어요. 황금 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거기는 한쪽은 이스라엘 병사가 총 들고 있고요. 한쪽은 이슬람 병사가 총 들고 있어요. 언제 불 붙을지 몰라요. 거기를 지날 때는 거기를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견학하는데요. 아주 초긴장을 하고 거기를 봐야 돼.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던 그 땅인데 죄로 물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맹목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죄 짓고 심판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해가서 지금 나온 이 결론인데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려라.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계속 그랬는데 사라와 함께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그쵸? 하가를 아브라함 품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슬람이 돼서 공격하고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그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랑 받았네. 나는 이제 용서함 받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쳤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고 있지 않는가요? 내 삶의 자리에 정의의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견고한 시온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14절 갑니다.
네, 14절이 참 은혜가 되죠.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의 성전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증표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보호함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아름답게 시온산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마치 시온산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런 찬양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이 시편 이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온산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온산의 의미를 다 가지고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시온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어도 광야에 온 거는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냥 고기도 먹고 그냥 야채도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그냥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번에 휴가 때 아이들이랑 어디 좀 갔는데 조금 걸었거든요. 조금 걸었어요. 집사람이랑 저랑은 풍경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막 그러면서 둘이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집사람이랑 손 붙잡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4명 아이들이 이렇게 졸졸졸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힘들어, 힘들어,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제주도에 제가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부목사 때 정말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애들 집사람은 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여원이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만 데리고 제가 제주도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막 그 천지연 폭포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성산 일출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혜원아 지원아 이게 천지연 폭포야. 그래서 했더니 애들이 저는요 우와 아빠 원더풀 대단해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혜원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물이 떨어지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봐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아빠 욕심에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야 이게 천지연 폭포야 봐봐 우와 멋지지 않아 물 떨어지네 야 성전 일출봉이야 거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쫙 올라가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이거 사줘 기운이 막 맥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 이게 시온산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기쁨이고 그것이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닌데 그건 복이 아닌데 이게 무슨 산이지 뭐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의미를 못 찾는단 말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들으니 어때요? 이 시온산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낯선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어리둥절하고 낯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들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